술람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하면 내 생명보다가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어디에다 목숨 건다 하면 거기 지고지순이죠.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술람미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창조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을 잘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요즘은 M4 세대, 3포 세대 이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 분들이 주위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혼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는 우리가 이 결혼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청소년들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결혼하면은 대개 결혼을 우리가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응의 단계입니다. 한 20몇 년, 요즘은 대개 30대에 결혼하기 때문에 한 30년간 문화와 환경과 다 다르지요. 교육받은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요즘은 또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인종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5년간은 적응 단계입니다. 적응 단계에 못 해가지고 이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응 단계고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양육합니다. 자녀의 양육 단계래요. 이게 한 20년입니다.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가죠. 특별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3학년 이때 손이 많이 갑니다. 이 자녀의 양육 단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결혼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죠. 대개 대학을 가면은 부모의 손으로부터 떠납니다. 자녀의 양육 단계. 세 번째는 자아 단계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은 대개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자아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아하 이제 나에 대해서 잊었던 나를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행도 좀 다니고 외부 사람들과 이렇게 더 친밀하게 갖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죠.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도 듣고 정말로 자기 개발에 열심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동반 단계입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떠났고 부부만 남습니다. 이때는 가사도 서로 분담하고 평등한 협력 관계고 영성도 공유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더 소외되기 때문에 이 종교기관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종교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본의 교회라든지 미국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도 많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서 그걸 집에서 보내기가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영성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결혼의 단계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어떤 집단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 남녀의 결혼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 매우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되고 그것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저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 자존심 조금 긁혔다든가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는 것 때문에 서로 파괴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예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정말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것을 허는 관계를 나쁘게 하는 작은 것, 그 작은 여우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어느 집단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뭐 동아리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어디에서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주의하는 조심하는 그런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구성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가서를 보면은요, 아가서는요 원래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요. 한문으로 쓰면 우아할 자 아자에 노래가 짜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노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아한 노래인데요, 아가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왕의 노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 두 개가 있는데 저작거리에서 부르는 게 있고 궁중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에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 그러죠.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민속악이라 그러죠. 민속춤, 민속악이라 그러죠. 궁중에서는 궁중춤, 궁중악이라 그러죠. 그것을 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라는 것은 우아한 노래도 되지만 이 왕실에서 솔로몬 왕실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성경은 전혀 제목이 다릅니다. Song of Songs라고 하고 Song of Solomon.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아니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가장 좋은 노래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970년에서 930년 이 사이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아마 초창기 970년에서 하면 980년 이 시대에 짓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연애하는 연애 편지 쓰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이 아가서를 쓰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부터 한 30세 사이에 이것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그런 계시라든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아가서는 문학 장르로 나누어 보면 시문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문학, 연애 시문학이죠. 8장 117절로 되어 있는데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대화체에서도 대부분의 여성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내레이터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혀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이라 얘기하지 않죠. 언제나 부활절을 얘기하죠. 부활절 전 일주일이 6월절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6월절을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6월절에 이 아가서 8장 117절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술람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은 완벽한 평화로움이라. 술람미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솔로몬 있죠. 솔로몬과 어간이 같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피부가 검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피부가 하얀 사람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백옥미인이라고 그러죠. 하얀 걸. 근데 검었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 검은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부가 탄 거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난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게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달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천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겨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볼 때에 이런 홀겨보고 이렇게 눈을 홀겨본다는 것은 응시한다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나 홀겨보는 것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고 자존감이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러나 이 아가서에서는 여자 주인공이래요.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117절의 아가서 중에 약 70절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주인공 솔로몬은 40절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절은 여자 주인공 술람미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2배를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연이죠. 여러분들 어느 모임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이다. 70절이나 아가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연애 시문학이라는 게 연가집, 연시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젊은 남녀들의 사랑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얘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술이냐 아니면 외설이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과 외설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외설은 감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예술은 감정과 그 위에 이면적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설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오늘 아가서도 이 한때는 외설로 이렇게 치부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AD 90년 얀미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이 남녀의 사랑이 그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알레고리라는 말로도 하고 풍요와 묘형이라고 얘기해요. 겉모습은 있지만은 겉모습은 사랑의 얘기지만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보고 우리 개신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당시에 나이가 30세보다가 적은 사람은 이것을 읽고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본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잘못하면 외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30세 정도 넘으면은 아가서를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사랑의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읽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 아가서에는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딱 2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합독한 그 아가서 6장 13절에 술람미라는 여인이 딱 2번만 나옵니다. 아가서 8장 117절 중에 어디에도 술람미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아가서는 신약에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용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남녀 주인공들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우리들도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데는 남녀가 차별이 아니라 부부는 유별하죠. 부부 유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남자를 남자와 남편 신랑과 아버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남성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남편 되고 아버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와 아내, 신부,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역할이 나눠졌다. 근데 결혼했다고 남자가 성이 없어지지 않고 여자가 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남녀의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결혼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할 때 서로 부족한 것에 끌린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에 자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리지 같은 것은 서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한다,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없으면은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결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반쪽에 대해서 한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필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필요를 하는 것을 보면은 5가지 정도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남자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면 아가서 5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남자는, 신랑은 뭘 필요로 하냐면은 칭찬과 존경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신부로부터 칭찬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만족을 필요로 한대요. 아내를 통해서 나의 욕망이 만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족되지 못하면 남자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밖에 나가서 사용한다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만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가정이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편이 일하는 것을 아내가 서포트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일심동체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매력적인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결혼한다고 여자 아내, 신부, 어머니의 이 역할로 가는데 이 여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이 양육하고 가사일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다. 매력적인 남편, 신랑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좋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 같은 아내가 필요로 한다.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신랑은 다섯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다.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 그러면은 아내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느냐? 아내는 신부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느냐? 남자가 가정을 리드해 주기를 필요로 한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아내가 자꾸 남편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인이 앞장서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영적인 리더로서.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과 감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집안이 인정과 감사.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뭐 음식을 먹어도 잘 만들었다고, 감사히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찬 투정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안 해주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해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애정과 로맨스를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계속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노년에서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밀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 대화의 상대. 아내가 이 직장 돌아온 남편에게 뭐 얘기하라면 쓸데없는 얘기 뭐라 하잖아. 듣기 싫다고 간단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지 않고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런 걸 필요한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정직함과 솔직함을 필요한다.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차는 거 원하지 않는다. 뭐 시가라든지 처가라든지 친가라든지 도와주고 싶을 때 좀 도와줬다고, 뭐 이번에 술값을 얼마 썼다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안정과 안절. 어디 가가지고 불량배들이 나타나면 남편이 앞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오히려 더 해결하려고. 당신이 하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당신이 가서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보라고 해. 그런데 그래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뭐 가서 칼을 맞더라도 가가지고 도둑이 누구냐고 누가 왔냐고 소리 팍 지르고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내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남편이 늦게 오더라도 고등학생이면 자녀를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가정을 위해서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헌신하는 게 필요로 한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이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신부가 지금 이래 7가지를 원하는, 남편은 5가지를 원하지만 신부는 7가지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래요.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는 경우를 본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배우자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신부는 7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신랑은 5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서로 신부는 남편의 5가지 또 신랑은 신부의 7가지를 서로 생각해보면서 삶을 살면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잘 경청하자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갈 길 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소통을 잘해요. 배우자와 서로 잘 소통해요. 그 다음에 서로 배우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결혼했다고 또 아이 양육한다고 이제는 뭐 늙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서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나이 들수록 더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머리도 더 깨끗하게 손질해야 되고 정말로 목욕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정 폭발을 해서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감정이 폭발되어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되는線까지 넘어버리죠. 레드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폭발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돼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돼요. 5번째는 뭐냐? 배우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속이 토하는데 위장약이라든지 그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심장약이라든지 폐에 관한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어버리지. 배우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잘 보고 서로 잘 대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가끔 둘만의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시간 갖지 못하는 수도 많지만 그러나 부부 2사람의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사람만 가서 차도 마시고 2사람만 가서 여행도 가고 2사람에서 음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게 필요한. 그러면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엇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지. 그러나 이것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 연애 문학인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배우자의 기쁨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배우자의 기쁨 속에서 기쁨 추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자 안에서 쉼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얻지 말고 배우자 안에서 쉼과 힘을 얻으라. 아가서 3장 1절부터 2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간음을 행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힘을 얻으라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첫 번째로 생업보다가 배우자가 우선이다. 우리가 결혼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떤 것보다가 더 우선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가 예수님보다가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첫 번째라. 두 번째는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거지. 자녀들은 다 떠나간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 볼 때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고 늘 달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노후 생활이 서로 어렵게 되죠. 세 번째는 자신보다도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나보다도 내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가 배우자를 우선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가서에 나온 그런 사랑이 곧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가서를 읽기 어렵다고 한다. 아가서는 8장이기 때문에 좀 많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 정말로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